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러나 나에게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성전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 회중으로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됨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아야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태양이 춤을 추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하네. 그 찬양이 강같이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연의 나팔을 눌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이 소망의 노래, 이 기쁨의 노래, 우리가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다시 한번,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연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 다 나와 천국에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고이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벽을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고이 안에 춤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벽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며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춤추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모든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춤추는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나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감히 다른 것을 아름답다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모든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개개인의 합당한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나의 영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아버지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 속에 지난과 같은 어제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피아노 반주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목소리로만 끝나니까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이 고요함 속에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친히 손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이제 50명의 캄보디아 선교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향하여 출발을 해서 이제 6박 7일 동안의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50명의 우리 대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 대원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캄보디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낼 때 주로 휴가를 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휴가는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더 힘든 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굳이 전도를 꼭 외국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10월과 11월에 터치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해외까지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15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또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고 복되다 칭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산을 넘고 산이 없죠.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산은 없습니다. 어쨌든 산을 넘고 바다는 건너갑니다. 바다 건너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 가운데 일어난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힘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겠다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애워싸니까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것이 없었냐면 모든 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이들까지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런데 이 굶주림이 극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건 외에도 이렇게 굶주림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이 되니까 성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박을 다닐 때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음식을 주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걸어오면 멀리서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여행 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을 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해서 죽으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니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비록 적군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적이라 죽이면 죽는데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아람진에 가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으로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아람 군대들이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의 용병들, 군인들을 샀구나. 그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그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은 널려 있고, 그래서 그들이 허기를 채우고 금은보화를 챙기다가 정신이 든 다음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7장 9절 중반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성 안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잘못 살으면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된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날, 우리는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기 위하여서 적군이지만 아람 나라에 투항하러 왔습니다. 와보니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굶주림에 허덕였던 나병 환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음식 있는 것을 보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과 은이 있는 것을 보고 감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금과 은을 감췄습니까? 챙겨두었습니까? 그것은 음식은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금과 은은 내일 내가 음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금과 은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굶주리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도 음식 있는 거 보고 배부르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장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단계 이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뷔페집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저는
못 먹는 음식은 없는데 양이 작습니다.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뷔페는 어떡합니까? 비싼 돈을 내고 갔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뷔페집을 가면 무리해서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으면서 내가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워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도 다음 날 눈 뜨고 나면 어떡합니까? 소화가 돼서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서 배 터지게 먹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픈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장에 배부르게 먹고 금과 은을 챙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게 복된 날 내가 내 배만 채우면 안 되겠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말이 남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침묵이 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는 침묵이 필요하지만 외칠 때는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잠하고 침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다가 피해를 받게 되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서 눈총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것 아닙니까?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신앙인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힘이 들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다가 주변에서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힘들어했던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들을 조롱하는 것에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들, 잠잠하고 침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날이 진정 나에게 복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침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 복된 소식을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두려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벌 받는 것으로, 화가 임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부터 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해도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안 전하는데 죽이겠다고 하면은 누가 전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기쁨을 다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없어도 자우지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 안 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이유로 다 복음 전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하지 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전해라. 이 밤중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말이 맞다. 이 깜깜한 밤에 얼마나 어렵냐. 나병 환자들 그 밤에 성 안에 가서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다가 어두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그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온다고 오히려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날이 밝아서 다 우리를 알아볼 때, 길도 제대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복음 전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복음을 전해라. 때가 맞으면 그때 복음을 전해라.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 밤에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화가 임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하니까 자랑할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50명의 선교대원이 캄보디아에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부득불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가면 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들이 복음 들고 간 겁니다. 그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캄보디아 땅에 봐서 복음 증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역 통해서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우고 복된 날 주의 복음 증거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가서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을 보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아람 시내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부활의 광채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의 눈을 막았던 비늘 같은 것이 사라져서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그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는데 사흘 만에 그가 잔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황당한 것 아닙니까?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즉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초청을 못 오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못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사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사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샀으면 어떡합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에 골조가 제대로 있는지 무너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운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 사면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샀으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 징집도 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봐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면 군대 가기 싫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끌려간다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이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합당한 이유, 잔치에 못 갈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거절하니까 거절한 자는 한 명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은 다 합당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응하지, 주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하니까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 우리는 가서 증거하여 그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벌이 이 마음도 알게 하시며 즉시 나가서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진정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원금 드리겠습니다. 너시로라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이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깊은 소식 못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루마다 나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나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러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시간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 하며 믿음 없어주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다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으로 보게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유념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는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개 지역에서 총 50명이 참가해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9월 7일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원례와 셋째 주 남선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섭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7장 8절로 10절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로 주신 말씀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벌이 미침을 알아야 하고 가서 말해야 하는 이 복음을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주신 귀한 말씀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내 마음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버린 짐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말했던 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은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니 이날 침묵하지 말고 즉시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나가 주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